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0장입니다. 역대상 20장 암몬 족속을 정벌하는 내용의 장입니다. 암몬 족속을 쳐부수음 이렇게 제목을 달아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악한 일을 당했어도 선으로 갚기를 바라시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수 갚는 거, 또 복수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해줄 테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사람이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은 굉장히 그게 불합리할 때도 있고 완전하지가 못해요. 또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복수하면 복수를 일으키고 복수가 복수를 불러서 계속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겠지만은 하나님이 복수를 하시면은 그 누구한테 복수하겠어요? 누구한테 그 복수를 하겠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복수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주겠다는 거, 원수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했는데 악을 악으로 갚아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데 선을 악으로 갚으면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거는 아주 철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렇게 역대상 20장 1절부터 4절, 3절까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암몬 족속이 사실 다윗이 굉장히 나하스하고 이렇게 잘 지냈기 때문에 굉장히 선의를 베풀고 정말로 또 선대왕을 또 추모하는 마음으로 뭐라 그러죠? 장례 조단을 보내는 조문계 조금 자꾸 생각이 금방 안 나서 조문객을 보내고 조문하는 이러한 것을 정말 진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계속 잘 지내보고 싶어서 암문하고 잘 지내보고 싶어서 그렇게 조문단을 파송하고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리고 그전에는 다른 족속들은 다 복속시켜가지고 또 조공받게 하고 이렇게 정보를 안 했어요. 근데 암몬만큼은 남겨두었어요. 친하게 잘 지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조문객을 보내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악하게 갚았다고 이 선을 굉장히 악하게 갚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결국 전쟁하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들이 미리 알고 이게 또 위험하니까 다 전쟁하자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 쳤지만은 다 졌잖아요. 하고 다 도망갔잖아. 그러면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철저하게 심판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고 돌아왔을 때 암몬을 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해가 들어와서 1절입니다. 해가 들어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면 이제 추수도 다 끝내놓고 이제 농곡이 다 피하고 이제 전쟁해도 될 만한 시기 때가 돌아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옛날 전쟁은 한창 농번기라든지 바쁠 때는 전쟁 못 하잖아요. 그래도 쳐들어오면 싸워야겠지만은 쳐들어가는 정복 전쟁은 그럴 때 아니에요. 다 추수하고 나서 좀 조용하고 이렇게 먹을 거 준비되고 또 이게 비축이 되는 그런 때에 정복하러 가죠. 그런 때가 왔다는 얘기인 겁니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와서 암몬 땅을 완전히 다 쑥대밭 만들어 놓고 다 부수고 그래서 라빠는 그 암몬 자손의 수도예요. 수도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며 그래서 요압을 보내가지고 정복시키고 다윗은 국내에 남아 있었죠. 남아 있다가 또 바세바 사건도 일어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거 다 빼고 어쨌든 암몬 자손을 이렇게 이게 정벌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고 있는데 다윗이 왕궁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 한번 누구랑 싸우다가 죽을 뻔했어요. 굉장히 장대한 이게 아주 골리앗하고 같은 종족인데 그래서 죽으려 하는 게 아비새가 요압의 동생이죠. 가가지고 또
그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구해내고 그 다음부터는 왕은 절대 전쟁에 나가지 마세요. 우리가 나갈 테니까 왕은 그냥 다 끝내놓으면 와가지고 이제 승리만 이렇게 취하시면 됩니다 하고 못 나오게 한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왕궁에 남아있고 요압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암몬의 그 성읍들을 다 회파하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다 정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으로 대하고 했으면은 잘 지냈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는 족속들은 그렇게까지 다 부수지는 않아요. 가서 정복하고 물론 뭐 대항하는 자들은 죽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냥 좋은 군 받고 또 그 왕조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하잖아요. 근데 암몬에 가가지고는 다 완전히 해파하고 왕조 다 그냥 무너뜨리고 왕 다 죽여버리고 그 왕관을 뭐 엄청나게 무거운 금으로 워낙 많은 금으로 했기 때문에 뭐 요즘 무게하면 한 34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머리에 쓰고 다닐 수 있나 잠깐 한 2, 3분 쓰고 끝내야겠지만 그래서 함락시키기 전에 이제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기별을 해가지고 이거 함락하면 제 이름으로 함락될 것 같고 제 이름으로 불려질까봐 염려되니까 왕이 얼른 오셔가지고 왕이 이제 승리를 취한 것으로 이렇게 왕의 이름 불려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왕을 다시 부르죠. 그때 가가지고 이제 다시 왕관을 쓰고 또 거기에 있는 거민들은 어디에 시편에 어디에 나왔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못 찾았습니다만 성경에 나와요. 요압이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라빠 그리고 뭐 여인들만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철저한 보복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종으로 삼은 거죠. 톱질, 뭐 쓰레질, 토끼질, 뭐 물 빚는 거 이렇게 허드렛 일을 다 시켜가지고 시킨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잠깐 간단하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수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1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쓰레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간단하게 찍는데 선을 악으로 갚은 그 대가가 엄청나게 너무나 이렇게 처절하다는 거예요. 철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죠. 악을 악으로도 갚지 말라고 했는데 악을 똑같은 악으로 갚아도 하나님께서 그거 하면 너 심판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그거는 나한테 맡겨 이렇게 했는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선을 악으로 갚았다. 이거는 심판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다른 족속들은 그래도 왕족도 남겨놓고 왕도하고 조공을 마치게 하고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뭐 해파하고 다 점령 안 하는데 암몬은 완전히 철저하게 부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 얻는 것은 절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이 당연하죠. 선대하면 같이 또 선대해주고 물론 오해가 돼가지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오해였다고 하면 오해 풀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했으니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거기에 대한 내가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잘못해놓고 완전히 미운 물건이 됐다 해가지고 같이 완전히 그 이스라엘을 정복해가지고 다 없애야겠다 해가지고 외나군을 형성해가 싸워본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분야를 이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하나님 이름을 이제 빙자해서 전쟁을 싸우러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영화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동네를 이렇게 쳐들어온 그 적군들을 아주 지혜롭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잘 막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후퇴해 갈 때에 분명히 거기 가면은 아무도 군사들도 없고 함정에 빠지기 쉽고 거기 매복되어 있으면 때가 함정에 빠지는데 쫓아가면 안 된다. 주인공이 쫓아가면 안 된다 하니까 그 이제 사령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능력 못 믿냐고. 하나님 능력은 믿을 수 있죠. 믿고 그거 하게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게 하실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 뜻에 나를 순종시켜야 되는데 내 뜻에 하나님을 순종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쫓아가서 몰살당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만 겨우 살아나가지고 또 이제 나중에 뭐 이어가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 뜻을, 하나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리석게 하게끔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이러한 군대, 이러한 이스라엘, 하나님 중심된 그러한 이스라엘을 손을 악으로 갚는다. 그건 뭐 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4절부터는 이제 아주 이게 그 거인족들 그러니까 골리앗의 그 같은 종족 친족들이라 할 수 있나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다 거인들이에요. 그 거인들이 아주 몇 사람 있었는데 그 몇 사람들도 다 다윗의 친족이라든지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의 그 측근들을 인해 가지고 다 이렇게 죽게 됐다는 거예요. 왜 죽었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래서 4절부터 이후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9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며 저가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래서 엄청 크다는 얘기죠.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큰 자 하나는 매손과 매발에 가락이 6이 모두 24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다 거인족이란 얘기예요. 저가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거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했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능욕했다고 하는 이유로, 능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아무리 거인족이고 아무리 강한 힘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된 다윗,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역대상을 그렇게 써가고 있잖아요. 또 법궤를 중심으로 갖다 놓고 예루살렘을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지만 하나님 중심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 중심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집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해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을 능욕한다든지 그 침범을 한다든지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적해서 싸운다든지 하면은 결국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암몬이 정말로 선대한 다윗의 그 선의를 정말로 악으로 모욕으로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항상 선을 악으로 갚는 거는 심판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정말 억울한 일들이 많이 당하잖아요. 사람 살다 보면은. 그럼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당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할 수 있고, 또 나가서 이렇게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싸워야 되겠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그것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가서 싸우고 치고 그러면은 갚아지냐 하면 안 갚아져요.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 써가지고 더 많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랑제일교회 거기도 너무나 억울하게 일을 진행하고 처벌하고 아무도 돕는 국가 행정관이 없고 한데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물론 법적인 변호사들도 많고 법과 관계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돼. 고발하고 억울하게 폭력을 당한 사람 고발하고
이것도 말도 안 된다고 진정서를 내고 이거 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용역을 사가지고 다 그 사람들 부수고 때리고 들어오면은 다 칼로 찌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저런다 해가지고 완전히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정당으로 내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하면서 뒤에 나머지 사람들,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은 기도로 돕는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법적인 조처를 취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호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고 해야지. 그러지 않고 내가 뭘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완전하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갚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더 큰 피해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면 내가 피해 입을 일은 없죠. 그리고 절대 선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고, 정말로 선으로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면 우리도 똑같은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고, 물론 이제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는 척 하면서 속이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선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철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갚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그 억울한 것, 또 많은 피해를 입은 것, 이런 것은 억울한 것이면은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아무리 키 크고 창자루가 배틀째 같다는 얘기는 무기가 일반 사람들은 그 무기를 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크기라든지 힘, 파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다윗과 거신복에게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군대에는 결코 대적해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고 심판을 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결코 우리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우리가 가담하거나 참여하거나 간접적으로도 돕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고 우리의 처신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해갈 때에 우리에게는 항상 승리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굳게 서가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이 될 때에 이스라엘이 굳게 서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도 굳게 세워지고 교회도 굳게 서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굳게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선을 악으로 갚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이렇게 징벌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갖출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내 고백